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날마다 애지중지하면서 또 닦아내고 왁스칠을 하고 정말 소중하게 자기 몸같이 사랑하며 정성을 들였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차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나게 어느 날 운행하는 가운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길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중고차를 구입해 이제 운행하는 가운데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결국 엔진 오일에 이러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결국은 고장이 나고 병들게 되어지죠. 겉은 번지르하고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보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중지되어지고 또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조치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내 자존심과 또 신앙의 경험과 체험으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의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단을,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모든 죄와 사탄의 억압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요, 또 마음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둘째 날 아침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영혼신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의 파라다이스 천국을 상실한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 요소로 작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내면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은 어떠한 외형적인 정신치료나 상담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내면의 깊은 그러한 진들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일 때 치유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신에 이러한 모든 고통의 진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마음에 상한 그런 모든 아픔과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모든 고통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지금까지 수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러나 구걸하는 거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구걸하는 거린을 보게 되었고요.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에게 다가갔고요. 그리고 단지 주머니에 떨어지는 몇 푼의 동전잎을 갈구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만져주심이 거린에게 전달되어지자 그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유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또 가슴이 답답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울함과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어떠한 방탕하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면 결국 그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바뀌어지는 새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변화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에 입각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영안이 떠지자 그는 새로운 눈뜸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무기력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요?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아픔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과 살아온 온 성도들과 죄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는 사명을 깨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임할 때 우리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귀한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역사를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더 아름다운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즉, 내게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스린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펼쳤던 놀라운 사명의 출발점에서의 그의 삶이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육체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되어질 때 결국 그는 마지막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육적인 이기심을 위해 잘못 활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 기름 부으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본질적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잠자고 있었던 성령의 이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을 위해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만져주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셨던 대위임령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우리의 사명이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위치에서, 이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떠한 때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아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어질 육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명의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